아이에게 엄마가 심부름을 시킵니다. 콩나물 좀 사와라. 그러니까 아이가 이렇게 엄마한테 말 듣고 합니다. 내가 왜 가요? 언니 시켜요. 나 안 가요. 그럴 때 엄마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애야, 언니랑 할 일이 있어. 그거 네가 좀 갔다 와라. 내가 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언니가 있는데. 그렇게 따지고 또박또박 말대꾸하는 그 아이를 보면서 엄마의 심정이 어떨까요? 그 아이를 30분, 1시간 동안 설득하면서 에너지를 쏟아가면서 그 아이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그냥 화를 내겠습니까? 여러분이 회사의 오너라면 사장님이 지시할 때 Yes sir 이렇게 말하는 직원을 데리고 쓰겠습니까? 아니면 No sir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쓰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겠습니까? 찾겠습니다. 오늘 모세의 반응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지 못하겠다 그러고 나는 갈 능력이 없다 그러고 갈 만한 사람 보내더라 그러고 자기가 안 가야 되는 이유, 못 가는 이유를 구구절절 설명하고 따지고 드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출애굽기 4장을 통해서 굉장히 길게 설득을 하십니다. 모세는 잘 안 믿어요. 지금 이런 상황들을 잘 안 믿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도 그게 그렇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자, 오늘 본 말씀 볼까요? 출애굽기 4장 1절입니다. 4장 1절 같이 읽을게요.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아니 그 사람들이 나를 안 믿으면 어떡합니까? 내 말을 안 들으면 어떡합니까? 내가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다고 내가 말씀을 내가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 거짓말 아니냐 못 믿겠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지 않는 것, 믿지 않는 것 이것도 불신앙이지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도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이 할 수 있음을 믿지 않는 것도 불신앙입니다. 하나님 분명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네가 다시 이 산에서 나를 섬기게 될 건데 그게 증거가 될 거다.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하겠다고. 그런데 모세는 못 믿는 겁니다. 그 사람 안 믿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실 때 말을 못하게 하고 귀에 들리지 않게 하는 귀신이 한 아들에게 들려가지고 고통당할 때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가서 부탁을 합니다. 귀신 쫓아낸다고. 근데 제자들이 아무리 귀신을 쫓아내려 해도 쫓아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내려오시니까 예수님께 부탁하는 거죠. 내가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는데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어떤 심정으로 말씀하시냐고 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과 함께 있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되겠냐 이 아들 데리고 와라 나한테.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주님 저 하실 수 있거든 불과 물에 자꾸 들어가게 만들어서 죽게 만드는데
하실 수 있거든. 귀신을 쫓아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니까 너무너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믿는 자에게는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쫓아냈습니다. 귀신을. 놀랍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집에 들어가시니까 몰래 살짝 조용히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막 있으니까. 아니 주님, 우리는 왜 못 쫓아내고 어떻게 예수님을 쫓아냅니까? 그 비결이 뭡니까? 누구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내고 우리 못 쫓아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합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까는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왜 이렇게 믿음이 없나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또 이번에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과 기도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믿음 없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믿음이 있어도 기도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게 믿음이냐 이 말입니다. 진짜 믿음이 있다면 기도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그 안에 믿음이 없다면 그게 기도냐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한답니다. 서로 죄를 고백해라. 낫기를 구해라. 의인의 강구는 뭐가 크다?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렇게 믿음이 없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이적을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첫 번째 이적을 행하게 해라. 근데 그거 안 믿냐? 그러면 두 번째 이적은 믿을 거다. 아, 그래도 두 이적을 다 안 믿어? 그러면 나일 강물을 따다가 땅에다가 부어버려. 그럼 피가 될 거다. 세 번째 이적을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믿음 없는 모세에게, 믿지 못하는 모세에게 설득을 하실 때 먼저 뭐부터 하신다니까? 이적부터 보여주시고 그리고 설득해 가십니다. 에너지를 쏟는 거예요. 여러분 신문을 시키는데 말대꾸하는 아이한테 30분, 1시간 동안 설득하면서 에너지를 쏟아가면서 신문을 보냅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화내죠. 치아, 너 가지마. 네가 가.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주님은 인내하시면서 우리에게 이적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본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같이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의지하던 모든 것을 던져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의지하던 모든 것을 던져야 합니다. 출애굽기 4장 2절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며. 아멘. 모세에게 이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 던져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것 가지고 역사하십니다.
네가 들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인데요? 던져봐. 던졌습니다. 던지니까 그 지팡이가 뭐가 됐어요? 뱀이 돼버렸어요. 놀래버렸죠. 갑자기 뱀이 돼가지고 돌아다니니까 모세가 깜짝 놀래가지고 뱀 앞에서 피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처음 볼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광야는요, 뱀 천지예요. 그래서 모세는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쳤기 때문에 뱀을 자주 봤어요.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니에요. 근데 자기 지팡이가 뱀이었다는 것을 보고 놀래버리는 거예요. 그 뱀 앞에서 피하게 되죠.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요. 우리가 의지했던 그 지팡이. 모세는 나이가 80세예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양을 쳤어요. 이 지팡이는 어제 처음 사가지고 짚는 지팡이가 아니에요. 오랫동안 자기가 짚어왔던 지팡이라고요. 자기와 함께 했던 지팡이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런 의심 없이 자기가 의지하며 살았던 지팡이라고요. 근데 그 지팡이 안에 뱀이 있던 걸 몰랐죠. 하나님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지팡이 네가 의지했던 거 그거 뱀이야. 그 안에 뱀이 있어. 네가 의지했던 그 사람, 네가 의지했던 그 능력, 네가 의지했던 그 학벌, 네가 의지했던 네 재능, 네가 의지했던 네 재물, 네가 의지했던 네 사업자, 그 안에 뱀이 있어. 네가 의지하던 그것이 뱀이라는 사실 알아? 몰랐죠. 그게 나를 살게 했으니까. 내 능력이 나를 살게 했고, 내 사업장이 나를 살게 했고, 내 재물이 나를 살게 했는데, 그게 뱀이 그 안에 있다는 걸 생각 안 하죠. 근데 그걸 실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뱀이다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뱀을 잡아라 그러는데, 어디를 잡아라 그래요? 꼬리를 잡아라 그럽니다. 원래 뱀은 어떻게 잡아야 돼요? 어디를 잡아야 돼요? 머리 잡아야 돼요. 그래야 안 물립니다. 꼬리 잡으면 물립니다. 상식적으로 모세는 오늘 뱀을 처음 보는 게 아닙니다. 자주 봤다고요. 뱀을 자주 잡아봤다고요. 모세의 상식으로는 머리를 잡아야 되는 거 압니다. 근데 하나님은 꼬리 잡으라 그럽니다. 자기의 상식과는 다른 말씀을 하시잖아요.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똑같이 했어요. 그대로 합니다. 꼬리를 잡습니다. 위험 부담을 안고 잡는 거예요. 꼬리를 잡으니까 그 뱀이 어떻게 됐어요? 지팡이가 됐어요. 근데 그때부터 이 지팡이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뱀이 되었다가 지팡이가 다시 된 이전의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였고 목자의 지팡이였습니다. 근데 이제 뱀이 됐다가 다시 지팡이가 된 이 지팡이는 성경에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했습니다.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버려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던져라 그랬다고요. 우리가 오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아, 이게 뱀이잖아요. 내가 의지했던 것이 뱀이었네? 아, 이 안에 뱀이 있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서우니까 버려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버리라고 하지 않으시고 던지라고 그러고 다시 거꾸로 잡으라고 그럽니다. 예전에는 지팡이 머리를 짚고 살았는데 야, 꼬리를 잡아라. 이 말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의지했던 재물, 능력, 사업자, 사람, 우리의 재능, 우리의 학벌 모든 것이 다 뱀이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다 버리고 재물을 다 버려버리고 그냥 산속에 혼자서 그냥 살아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 버리고 스스로 가난해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굶고 살아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착각을 많이 한다고요. 아, 부자가 되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려우니까 우리는 다 가난하게 살아야 돼.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팔아가지고 다 다른 사람 나눠주고
우리는 거지처럼 살아야 돼. 굶으면 살아야 돼. 그러다가 죽어버려야 돼. 이렇게 살라는 말씀이 아니라고요. 버리라고 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던져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꼬리를 잡아라. 이때까지 우리가 살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라. 이때까지는 재물을 의지하고 살았지, 이제부터는 재물을 사랑하고 살지 말고 재물을 섬기지 말고 어떻게 하라? 재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 물질을 사용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내 자랑하는 데 쓰고 내 힘으로 사는 데 쓰지 말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용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살라는 거예요. 만약에 모세가요, 하나님 말씀대로 꼬리를 잡지 않고요, 머리를 잡았으면 어떻게 될까? 머리를 잡으면 뱀에 안 물리니까 잡았다. 그러면 뱀이 모세를 어떻게 했을까요? 물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말씀대로 꼬리를 잡았지 않았다면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아니라 예전에 모세의 지팡이 같은 그저 그런 지팡이가 되어버렸을 거예요. 여전히 뱀이 그를 물어가지고 그를 붙들고 있을 겁니다. 우리는 방식을 바꿔야 돼요. 이때까지 물질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처해진 환경을 바라보면서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아야 돼요.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예전에는 똑같은 지팡이인데, 예전에는 어떤 지팡이였다고요? 목자의 지팡이였어요. 그냥 모세의 지팡이였어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잖아요. 모세의 눈에는 이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였냐니까, 자기가 의지할 만한 지팡이였죠. 근데 하나님이 보시니까 그 안에는 뱀이 가득한 지팡이였다. 근데 던지고 다시 잡았으니까 이제는 그 지팡이는 완전히 달라진 하나님 지팡이가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지팡이 들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 우리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4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어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남행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어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더라 맞더라. 아멘. 두 번째 이점은 모세에게 네 손을 네 품에 넣어봐라. 넣었습니다. 빼봐라. 빼보니까 손이 하얗게 됐습니다.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나병에 걸린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품이라는 거는요, 이 품에 넣었다는 것은 우리 속을 상징합니다. 우리 속에 손을 집어넣으니까 뭐였다는 거예요? 나병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병은 뭘 상징하냐면 성경에서 죄를 상징합니다. 저주를 상징합니다. 특별한 병입니다. 성경에서 나병 그러면요, 이것은 죄를 상징하는 거고 저주를 상징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속은 어떻다는 거예요? 겉은 멀쩡해도 우리 속은 죄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부터 날 때부터 나병 환자라는 거예요.
영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영적 나병환자라는 거예요. 우린 죄 가운데 태어났고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네가 아무리 선하다고 생각해도, 네가 아무리 옳다고 생각해도, 너는 착한 사람이 생각해도 너는 죄인이야. 네가 본질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봐야 돼. 이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선한 마음으로 어떤 사람을 도왔습니다. 그냥 한 번, 두 번 돕는 게 아니라 수백 번 도왔습니다. 돕다 보니까 100만 원, 200만 원 돕다가 1000만 원, 2000만 원 돕다 보니까 세월이 지나서 그것이 수억 원이 됐습니다. 그래도 나는 선한 일을 했고 누군가를 도왔기 때문에 감사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는 이렇게 돕는 바람에 나는 어렵게 됐고 힘들게 됐는데, 아니 저 사람은 가만히 보니까 나를 배신하고 나를 이용해 놓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나는 점점점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게 되는데 저 사람은 떵떵거리고 사는 겁니다. 그걸 알고 나니까 속에서 천불이 납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그 베풀었던 선한 마음이 막 속에서 감정이 치밀어 오르면서 괘씸하고 미운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니 나는 이렇게 선하게 사는데 왜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악입니까? 왜 나에게 악이 돌아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이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 어떨까요? 속 상할까요? 속 안 상할까요? 아니 나는 이렇게 선하게 행동을 했는데 왜 돌아오는 게 악입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도 내 마음의 한편에는 뭐가 위안이냐 그러면,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알아주지 않겠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라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고 그런 위안을 삼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선한 마음이 미움으로 변하고 선한 마음이 내 마음이 상처가 돼서 내가 지옥을 산다면 이 선한 마음이 흠이 없는 겁니까? 이 선한 마음은 좋은 겁니까? 이 선한 마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선한 마음조차도 육체의 생각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 착각을 많이 합니다. 악한 생각은 육체의 생각이라 할지라도 이런 선한 마음은 육체의 생각이 아니다. 이건 좋은 거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이런 선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보다 세상에 착한 사람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착한데 예수 안 믿는다고 지옥 가고, 이 사람은 이렇게 못됐는데 예수 믿는다고 지옥 가고 말이 됩니까? 불공평하다. 그런 종교가 어딨냐.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우리 착각하는 거예요. 착하게 살고 내가 자비로움을 베풀고 나면 이것은 육체 생각 아니야. 이건 선한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천국 가야 돼. 예수를 안 믿어도. 모든 종교는 똑같은 거야. 다 선하게 살면 그렇게 좋은 데 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 품속에 넣었다가 손을 빼니까 나병 환자잖아요. 하얗게 되어버렸잖아요. 이거는 우리는 본질적으로 나병 환자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선한 생각을 해도, 선한 마음을 품었다 할지라도 이 마음이 미움으로 변할 마음이라면 이건 처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생각이 아니고 나로부터 나온 자비로움이라는 거예요. 나의 본질적인 마음에서 나오는 자비는 어차피 육체의 생각입니다. 십자가 못 박아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똑같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원칙 아래 있는 겁니다. 생명나무가 아닙니다. 선한 것이 생명은 아니고요. 생명은 선해요. 선하다고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선하세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 본질을 깨닫지 못하니까 자꾸 우리는 우리의 좋은 마음으로 살면은,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알아주지 않을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뭐 박아야 될 마음입니다. 이 마음도. 그러면 선한 마음을 품지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선한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선한 마음을 품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살아가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도와줘도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순간적으로 욱하는 우리의 감정으로 돕는 거예요. 욱하는 마음으로 우리 선한 자비로움으로 돕는 거예요. 기분 내키는 대로. 이걸 보고 우리 기분파라고 하잖아요. 기분파. 여러분 기분파가 잘 되는 거 맞습니까? 결과 절대 좋지 않습니다. 나병이 걸렸다는 것을 누가 확증해 주냐고 하면 제사장이 줍니다. 이거를 나병으로 의심이 되면 일주일 동안 격리해 가지고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일주일 동안 격리해서 또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나병이라는 것이 판명이 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제가 성경 한번 읽어드릴까요? 레위기 13장 45절 46절입니다. 레위기 13장 45절 46절.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아멘. 나병이 걸린 것이 확증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옷을 찢어야 돼요. 내가 나병 환자가 됐어요. 그러면 내가 옷을 찢어야 돼요. 그 다음에요, 머리를 풀어 헤쳐야 돼요. 그리고 윗입술을 손으로 가려야 돼요. 그리고 뭘 해야 되냐면요, 소리를 질러야 돼요. 뭐라고요?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라고 소리 질러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같이 못 살고 진영 밖에서 혼자 살아야 됩니다. 혼자. 그게 나병 걸린 사람이 해야 될 행동이에요. 그 나병 환자는 만약에 사람들이 앞에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 나병 환자가 해야 될 행동이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입술을 가리면서 소리를 질러야 됩니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나병 환자 라고 소리를 질러가면서 사람들이 자기 오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못하면 그 나병 환자는 돌로 맞아 죽어야 돼요. 사람들 근처를 못 갑니다. 이게 나병입니다. 그만큼 독성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신약에 보면은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찾아가잖아요. 고쳐달라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나병 환자가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소리를 질러서 못 오게 해야 돼요. 부정하는 소리 질러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 가서 치유받잖아요. 예수님 그걸 마다하지 않잖아요. 자, 손을 넣었다가 다시 빼니까 이 나병이 어떻게 됐어요? 깨끗해졌어요. 옛날처럼 깨끗해졌어요. 이게 말이 안 돼요. 나병이요. 나병이 생겼다가 나병이 나았을 때 제사장이 와가지고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해가지고 이거 나병 다 나았네?
그랬다고 그냥 진영 안에 들어와서 자기 장막에 사는 게 아닙니다. 진영 안에 들어와도 자기 장막 바깥에서 일주일 동안 있고, 그리고 격리되어 있다가, 그리고 8일 되는 날 속건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려야 이제 자기 장막 안에 들어가 살 수가 있습니다. 나비는 그만큼 중요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격리되어야 되고요. 이게 나았다고 옛날처럼 똑같은 살이 되지는 않아요. 흔적이 남는다고요. 나병이 막 살이 문드러지고 뼈가 문드러지고, 그래서 우리 옛날에 문둥뼈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살이 나았다고 이게 뭐 옛날처럼 애들 손처럼 깨끗하게 돌아와요? 안 그렇습니다. 근데 깨끗하게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또 한 번 일어나죠. 나만 장군이 에리사 이 이야기를 듣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잖아요. 씻고 나니까 성경이 뭐라 그래요? 몸이 깨끗해졌는데 어떻게? 어린아이 살과 같이 깨끗해졌다고 회복되는 겁니다. 깨끗하게 회복된다고. 그거 그렇게 안 됩니다. 제가 한 4개월 전에 제가 폐지낭경을 수술을 2군데 하고 또 2군데 하고 4군데를 했는데, 아내가 2번 걸쳐서 했는데 이게 낫는데 3개월 걸렸습니다. 지금 제가 이게 아물고 난 뒤에 한 달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흔적이 뚜렷하게 있습니다. 내 평생에 아마 이 흔적은 좀 연해질지 몰라도 사라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나비에 걸렸던 손이 옛날하고 똑같이 난다고요? 그것도 1초 만에? 몇 초 만에 이런 일이 벌어져요?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은 하게 하셨다고요. 자, 이런 말 있죠.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여러분 살아보니까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죠? 권리가 빤다고? 행주 안 돼요. 그죠? 예수 믿고 거듭났다고 죄 안 지어요? 죄 지어요. 그래서 우리는 결론을 내려요. 그래, 사람은 보니까 본성은 안 변하더라. 그래서 고쳐 쓰는 게 아니야. 이런 말을 합니다. 경험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요. 예수 믿는 사람조차도 그렇게 받아들여요.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정말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병이 금방 안 났습니다. 나았다 해도 흔적은 남아있거든요. 근데 속에 넣었다가 빼보니까 나병 환자였다고. 우리는 죄인이었다고. 다시 집어넣었다가 빼니까 예전과 똑같이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변해버린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렸을 때 우리의 과거는 사라지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생명이 되니까 완전히 달라진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죠? 그러나 예수의 생명이 우리 생명이 되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뭘 자꾸 우리 심어주냐니까, 너희들은 본질적으로 남의 환자의 등을 잊지 마, 이겁니다. 우리 육신 안에 뭐가 있다고요? 죄가 있다고 있지만 너희들이 거듭났어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도, 깨끗한 사람이 되었어도 여전히 육체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정욕과 탐심이 있다는 걸 알고 어떻게 알아? 못 박아라,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옛날에 본성이 드러나니까, 옛날에 습성이 드러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말을 하니까, 너희들은 이 생각을 염두에 두고, 너희들은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너 육체 안에 여전히 죄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어떻게 하라? 못 박아라! 그렇게 살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첫 번째 이적도 회복을 시켜서 옛날의 지팡이가 아니라 새로운 지팡이로 만들고, 우리의 손이 들어갔다 나오니까 우리가 본질적으로 나병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깨끗게 하시고, 그리고 너희들이 나병한 자를 잊지 마라. 여전히 육체 생각이 너희들을 공격할 것이고 너희들을 넘어지게 할 거니까 십자가 못 박아라, 이 말씀입니다.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두 가지 이적을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이적은 안 믿어도 두 번째 이적은 믿을 거다. 하나님 우리를 재물을 다루시고 우리 능력을 다루시고 우리 의지했던 걸 다루실 때, 이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변화시킬 때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는 안 믿을 수 있어도 도저히 치료가 안 될 것 같은 그런 나병, 흔적이 없이 사라질 수 없는 이 나병을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걸 보면 믿을 거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이제는 내가 물질을 의지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 주시는 이제 물질로는 그렇게 안 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살았던 나를, 물질 의지하면서 고통 속에 살았던 나를 끝내시고 하나님 은혜를 부으셔가지고 새롭게 물질의 풍요로움도 주시고, 그리고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사용하게 하실 때 그것을 통해서는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시네라고 믿었어요. 그렇지만 그 믿음이 쉽게 흔들리지만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병을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걸 보고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놀래가지고 그거를 보고 믿는단 말이에요. 그거는 믿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뭐 안 믿을 때는 하나님께서 뭘 하시냐니까, 세 번째 이적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나일 강물을 떠가지고 어떻게 해요? 땅에다가 부어버리니까 피가 돼버렸어요. 나일 강물은 생명을 주는 물이었어요. 풍요롭게 하는 물이었어요. 근데 생명이 땅에다가 부었는데 그게 뭐가 돼요? 피가 돼버렸어요. 사망이 돼버렸다고요. 이것은요, 회복시키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것은 경고를 해주시는 거예요. 열지양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이것도 안 믿으면, 첫 번째 이적도 안 믿고 두 번째 이적도 안 믿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재앙을 내리기 시작한다고요. 명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의지했던 것 이제 끝내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죄의 본성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날마다 우리 안에 육체의 본성이 올라오고 정욕과 탐심이 올라올 때 십자가 못 박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